어떤 여성분이신데 그 여성분이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결심을 했대요.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분에게는 술에 취해서 항상 사는 남편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그날도 역시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있는 남편 옆에서 기도를 했대요. 감사가 정말 안 나오지만 그 말씀,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 내가 이 남편을 듣고 감사 기도를 드려야겠다 하고 남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를 할까 이제 고민이 되셨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술에 취한 그런 남편이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아서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자지 않고 집까지 용케 찾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남편이 나중에는 정말 잘하는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토요일 날 술을 잔뜩 먹고 와도 제가 주일날 편하게 교회 갈 수 있도록 집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니 남편이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다가 부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부인이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저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부인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같이 교회 가자는 그런 말을 했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거,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이제는 감사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피로스 히아데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의 삶이 될 수 있으려면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하는데 야고보서 바로 전에가 뭐냐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13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가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는데 13장에 가서 1, 2절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공동체를 향해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라는 거예요.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어떤 사람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그런 일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라 하면서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고 오늘날로 따져 이런 예배를 받을 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이 히브리서 끝부분에서는 행동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행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 믿음이 오직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행동에 대한 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충돌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다, 우리가 믿음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서신서들과 또 다르게 여기는 행동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이 우선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닌 같이 가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내용 중에 2장 22절 한번 보실래요?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 2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분리돼서 떼놓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이 더 우선시고 더 중요하다가 아닌 거예요. 같이 붙어서
가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년 이맘때가 좀 기억나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추수감사절날 우리 밴드의 영상을, 제 설교 영상을 짧게 편집해서 한 형제가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일 가게에 가서 감을 사는 것이 감사가 아니다. 아주 엄청난 유머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감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맛있는 감 중에 대봉 있잖아요. 굉장히 큰 감. 그런 감나무에 막 대봉이 막 주렁주렁 달렸어요. 근데 내가 그 밑에서 저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뭐 우리가 흔히 아하고 뭐 입에 이렇게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그냥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저거 언젠간 떨어질 거야. 그 믿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감이 어느 정도 익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동을 취해서 막대기를 가든 감나무를 올라타든 너무 먹고 싶어서 올라타든 감을 따는 거예요. 이거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그냥 감이 떨어지고만을 기다리는 거, 저거 언젠간 떨어질 거야. 당연히 언젠간 떨어지죠. 근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행동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가 조금 언급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청교도들을 필그림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필그림 파더,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몇 명이 움직였냐면 102명, 102명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필그림 파더스 이렇게 불러요.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신대륙을 찾아서 갔고 그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을 했어요. 왜 그곳으로 이동을 했느냐? 범선 메이플라워라는 범선을 타고 갔거든요. 근데 왜 이동했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박해, 신앙의 그 어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탈출하면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건너간 거예요. 건너갔을 때 그 일이 삶의 터전으로 이어집니다. 그 항해는 63일간 이어졌대요. 그래서 그 키로수가 5,440km. 여러분 배를 타고 63일간 가면서 어떤 일이든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풍랑도 만나고 힘든 일 있었겠죠. 그 배 안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해에 도착을 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혹독한 추위, 그리고 질병, 그리고 들짐승의 공격, 그리고 더군다나 굶주림, 식량이 부족하죠, 당연히. 그리고 집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5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땅을 일구고 열심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나서 거둔 곡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3일 동안 드렸대요. 예배를 3일 동안 드린 거예요. 그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계속 예배를, 얼마나 이제는 그 안에서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만 계속했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도착해서 미국에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할 때마다 금식 기도도 했대요. 그러던 중에 1년을 지나고 농사나 조금 수확이 있는 중에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 한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터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가족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이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했고 결국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풍성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절개 또 자유를 먼저 선택해야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냐면 바로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와 자유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복을 받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복이 임했어요. 그럼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죠. 감사하죠. 내가 복을 받는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데요. 근데 이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복 받았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복이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행하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는 대로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예로 들었냐면 경건을 예로 들어요.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흔히 생각할 때 우리 경건의 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제 흔하게 말해서 그것만을 좀 경건의 삶을 한다. 우리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손과 발로 섬기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물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경건도 있지만 행동에 그런 돌보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하는 삶이 되려면 행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2장 17절에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2장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좀 지나치게 말하는 것 같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평안하라. 그리고 추우니까 덥게 하라. 배고프니까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만 하는 것, 그렇게 말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만약 진짜 헐벗은 형제자매를 보고 내가 가서 도왔어요? 그냥 말로만 뭐 기도해라, 배불러라, 덥게 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먹을 걸 갖다 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로만 하면 어떠냐면 감사가 아닌 후회가 돼요. 아, 내가 그때 기도만 하고 생각만 했지 행동을 옮기지 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불쌍한 사람들 형제자매를 보고 도우면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행함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주중에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공동체가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감사한 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저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근데 한 교회에서 저를 자꾸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좋은 걸 준대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가 시골에 있습니다. 그 시골에서 사실은 거기도 뭐 이렇게 자립해서 사람들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시골 그런 교회 비슷한 규모죠. 거기서 아주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 시골이다 보니까 땅이 있어서 그 땅에다가 고구마를 심고 선교농장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올해 처음 고구마 농사를 지었어요. 그 예상을 했대요. 아, 우리 100박스 하자. 그럼 보통 뭐 100박스 하면은 뭐 2만 원, 2만 5천 원, 한 250만 원 이렇게 뭐 거칠 거 아닙니까? 근데 농사가 처음 져서 그런지 잘 안 돼서 4박스. 그래서 딱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건네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굉장히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서 제가 돌아왔어요. 우리 밴드에 제가 알렸지만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교회에 이렇게 이제 재정을 제가 아쉽지만 제가 아직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재정을 보는데 한 교회에서도 50만 원이 딱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번 달 우리 교회 임대료가 벌써 준비된 거잖아요. 별로 표정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실까 했을 때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여기에 있기로 함께 마음을 모았고, 꽤 시간이 걸렸지만, 1시간 동안 시간이 걸렸지만, 마음을 모았고,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가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재정적으로 채워주십시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 행동으로 분명히 믿음을 보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만 했던 일과 기도하다가 나가서 전도하는 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오늘 말씀과도 아주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중단하고 기도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한다면 우린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다면 고아 과부를 돌보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동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두 가지 교회에서 후원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감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하게 몇 주 전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오셨다가 헌금하고 가고 오셨다가 헌금하고 간 게 3건이에요. 그거 재밌지 않아요? 별 저만 재밌나 보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신다는 거, 정말 그 실천하는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런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전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 문이 어떻게 된댔어요? 열린다 했습니다. 근데 문 밖에서 열려라. 문 열릴 거야. 믿음이잖아요 사실. 근데 문은 손으로 두드리지 않고 열려라. 열릴 거야. 그러면 옆에서 혹 누가 두드리는 사람한테 혹 열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교회 부흥을 꿈꾼다면 전도하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되려면 행하는 믿음,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야고보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중요시하냐면 말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말쟁이다라는 소리를 자꾸 듣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분 좀 과묵하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중요성을 그 뒤에 가서도 계속해서 3장에서 그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되려면 말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말로 감사하다라고 하면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여러 우리 동역자들 서로 지체들 보고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오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항상 말하는 거. 가족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습관을 하다 보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것이 입술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입술은 굉장한 위력이 있다고 그래요. 배에서 배 키 조그맣지만 이게 막 배를 막 움직이듯이 이 입술이 이 혀가. 그래서 모든 동물들 모든 짐승과 새와 벌과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쉬지 아니하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혀는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 감사하다라는 말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다음 13절부터 나오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위로부터의 지혜지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은 다툼만 일어나고 불평불만만 나오고 시기만 생기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이런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혀를 제갈 물리고 오히려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선택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조금 잘 신찰하면서 지낸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런 신앙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예배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지켜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저 기도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믿음, 같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 뜻을 행하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얻게 되어 있고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혀가 우리가 정말로 이걸 다스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 혀, 하나님 지혜, 하늘로부터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그 안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